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러다가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애굽을 떠나는 날부터 원망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다치고 죽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8년이 지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우리 되돌아가자고 원망과 통곡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요. 그 벌이 어떤 것이냐?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란 기간 동안 방황을 해요.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향하며 가려고 그럽니다. 그 길로 가면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때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겨우 왔는데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니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날씨에 또 광야길을 가야 하니까 불평 정도가 아니고요.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보통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과 모세를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왔느냐라는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박한 식물에는 신물이 난다라고 불평을 일삼아요. 박한 식물은 뭡니까? 바로 만나를 뜻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진중에 내리는 만나, 이 꿀을 섞은 떡과 같은 맛있는 만나,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이제 박한 식물이라고 이 백성들은 불평을 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부인한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헛되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감격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면서도 감사하고, 이 만나를 가지고 요리하면서도 감사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원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는 길이 험했기 때문에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길이 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 상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탓으로요, 여행을 해본 적도 없었고 애굽 이외의 나라를 가본 적도 없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횡단하며 겪은 일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갈 길은 멀고 또 날씨는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덥고 나쁘고 길도 제대로 뚫린 것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방향도 잘 모릅니다. 제멋대로 그렇다고 갈 수도 없습니다. 가라면 떠나고 서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들이에요. 왜 불평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4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때문입니다.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험했던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요, 우리들도 몸도 편하고 또 우리 갈 길도 편하고 하는 일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편안합니다. 어떤 주인이 두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기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해요. 집을 지으라고. 집 지을 대지를 줍니다. 건축비를 똑같이 줍니다. 한 사람은요, 주인이 살 집이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자재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쓰고 건축비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축을 해요. 2년쯤 지난 후에 이 집이 완공이 되었는데 얼마나 집이 잘 지어졌는지 완전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요, 평소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평소 주인이 하는 일도 마땅치 않았고 자신이 종이라는 것도 싫었습니다. 늘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는 속으로 주인이 살 별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집 한 채면 됐지 돈 푼이나 있다고 별채까지 짓는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건축 자재를 쓰는 것도 제일 싼 걸로 씁니다. 건축 비용도 준 돈의 3분의 2는 제 주머니에 챙기고 3분의 1만으로 집을 지어요. 한마디로 다 지어놓고 보니까 형편없는 졸작이 된 겁니다. 건축이 끝나자 주인이 두 종을 부릅니다. 참 집 짓느라고 수고들이 많았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한 보답으로 집을 한 채씩 선물로 주고자 한다. 너희들이 지은 집은 너희들이 살 집이다. 선물로 받아주기 바란다 라며 한 채씩 선물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기뻐했고 누가 후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막 들끓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합니까? 첫째는 길이 험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왜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민수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시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다투었다고 했고, 또 21장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참, 또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면서 원망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됐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5절 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통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확 날아오게 해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것 말고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지루합니다. 그것들 말고 우리들 정력에 좋은 것들, 스태미너식, 군것질할 것들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도락도 또 혐오식품을 찾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 먹으러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뭐 이 외국 태국을 간다, 필리핀을 간다, 베트남을 간다, 중국을 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 끼면 안 됩니다. 환경연구 전문가인 유미오 씨가 쓴 글에 의하면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정신이 산만해지고 욕구불만이 쌓이고 또 성급하고 폭력적이고 발육에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회용품 그릇들을 보면은 대개 멜라민 용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독성 물질이 나오고 화학 조미료나 패스트푸드 등도 건강을 해친다고 그럽니다. 실험 결과요, 유전자 조작을 한 옥수수를 먹인 닭들이 보통 옥수수를 먹인 닭들보다 2배 이상 많이 죽고 또 빨리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굶어서 생기는 병보다 요즘에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박한 식물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면서.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유미오 씨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음식을 먹을 땐 입안에서 적어도 30번씩을 씹어보자 그랬어요. 꼭꼭 씹으면서 이 먹거리가 어디서 왔을까? 내 입으로 들어간 먹거리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만하게 정성껏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음식을 먹을 때도 공손하게 먹자, 그런 글을 썼어요. 나쁜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불평하고 타박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잡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원인이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세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고 시비를 건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나는 나다,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6편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먼저 2절 보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그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에서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주인이 많지만은 모든 것, 모든 주에 더욱더 뛰어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뜻은요, 비교할 신이 없으신 하나님,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앙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때로는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는데, 그런 결과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길이 험하다, 먹을 것이 박하다, 박한 음식밖에 없다, 하나님을 또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불뱀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꽉꽉 물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여기저기서 그들이 텐트 치고 머무르는 곳에서 불뱀이 나와요. 여러분들, 뱀 무섭죠? 무섭다기보다는 징그럽죠? 아이고, 이거 잠자는데 뱀이 한 마리 꽉 나와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그들 사는 삶의 현장 이곳저곳에서 불뱀들이 여기서 쑥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꽉꽉 물어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신, 배신의 결과는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같아요.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렇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꽉꽉 물어서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했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백성들이 막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기도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막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참담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이 불뱀의 모양하고 똑같이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뭡니까?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불뱀에 물린 자들,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요, 놋으로 만든 이 뱀은요,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봐라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셔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뱀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는데 구리뱀 바라본다고 산다고? 허튼 소리. 병원에 가야 살지, 독을 빼야 살지, 의원을 불러와야 살지, 응급처치를 해야 살지 라면서 그날 거기서 롯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니 이거 허튼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된다.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 사고라야 되는 거예요. 노뱀을 몇 분 이상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떤 쪽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각도는 어느 정도라야 되느냐, 바라보는 눈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야 하느냐, 바라볼 때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 등을 생각하고 따지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도 필요 없어요.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기 일보 전에, 독이 퍼지기 전에, 숨이 끊기기 전에 빨리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수결로 결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바라봐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자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원리예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특효가 있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씀. 너무나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된다라고 고개를 돌린 사람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놋뱀 가까이 하더라도요,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어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저주의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그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어찌 그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입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분명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쳐다보는 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믿든 말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쳐다보면 살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경험으로는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카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그레나디에라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호수 바닥에서 먹이를 찾던 오리가 있었는데 그 오리 이름이 링고예요. 그런데 이 링고라는 오리가 땅바닥을 뒤지다가 부리로 그만 깡통 따개가 부리에 꽉 끼워지게 돼요. 땅을 뒤지다가 깡통 따개 그 구멍이 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깡통 따개 때문에 링고는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됩니다. 이 링고의 딱한 사정을 본 사람들이 이 링고의 깡통 따개를 벗겨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오리 링고는 사람들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가까이만 오면 그거 빼서 잘 살게 해줄 텐데 오지를 않아요. 링고를 잡아가지고 그걸 빼주려고 사람들이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스킨 다이버가 이 호수로 들어가서 링고를 물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해요. 워낙 완강하게 링고가 사람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달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토론토 동물 애호 협회에서는요, 빵 부스러기로 링고를 유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역시 실패를 해요. 멀리서 날아온 갈매기들이 그 먹이를 모두 채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부르기 챔피언이 있는데 이 사람을 초청해 와요. 그가 오리를 막 부르니까 호수에 있는 다른 오리들은 반응을 보이고 그에게 막 관심을 보이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링고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링고를 구하려는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코 사람들이 링고를 겁주려고 한 일이 아니고 단지 이 링고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링고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손을 잡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마다한 겁니다. 도망가는 오리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어찌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놋뱀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찌 죄가 정결하게 씻어지며 죽음에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도저히 어찌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놋뱀은 뱀의 형상이지만 아무 해도 없고 독도 없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괴롭히던 불뱀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처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지고 가신 죄에 대한 처형이었습니다. 사람을 죄와 죽음의 사슬로 묶었던 사단에 대한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장대에 단 놋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먼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셨고 저주의 사형을 받은 젊은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복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합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는 거 참으로 쉽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도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 죄를 사함받고 영생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